성경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조원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성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실 안팎의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30년 9월 25일에 시카고에서 출생을 했고 69세 되던 해 1999년 5월 10일에 작고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20대가 되어졌던 1950년대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군복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군복무를 하는 중에 미군들을 위한 그 신문이 발간되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만화를 게재하는 이제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아동문학가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동문학가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고 만화가였고 또 그림도 잘 그렸답니다. 화가였고 음악에도 조예가 있어서 여러 가지 영화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가장 대표작이라고 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1964년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글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지금부터 따지면 무려 54년이 지났죠. 5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그런 책이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책입니다. 범회관의 어떤 학원 이름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게는 아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 놀러 왔고, 그래서 나무는 그 소년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서 왕노릇을 즐겼습니다. 또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숨바꼭질을 즐기기도 하고 또 놀다가 지치면 그 나무 그늘에서 또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런 소년을 나무도 이렇게 참 사랑하고 또 그 소년 때문에 이 나무는 항상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의 나이가 이제 들게 되어지자 이 소년이 나무를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졌습니다. 나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가 반갑게 그 소년을 맞아 주었는데, 그러면서 옛날처럼 그네도 타고 열매도 따먹고 재밌게 놀고 그늘에서 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이제 나는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 짓은 이제 쑥스럽고 지금 나는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서슴없이 자기의 열매를 따서 시장에 팔으라고, 그러면 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열매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모두 다 따서 시장에 가서 이렇게 팔고 또 오랫동안 또 나무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나무는 모든 열매를 다 따가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동안 소식 없던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뻤고 자기와 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장가도 가야 하고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집도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소년에게 자기 가지를 다 잘라다가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년은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다 잘라가 버렸습니다. 나무는 그 가지가 잘려질 때마다 아픔이 왔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소년이 또 불쑥 나타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또 같이 놀자고 이렇게 말하자 그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소년이 아니겠죠. 이 나이 많은 소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먼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면서 여행에 배가 꼭 필요한데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둥지를 베어다가 또 나무 둥치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소년은 가차없이 나무 둥치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몸통까지 잘라주는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그 자체로서 행복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소년은 늙고 병든 모습으로 다시 나무에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그와 함께 놀아줄 둥지도 없고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소년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나 나무는 이미 다 잘라주고 다 내어줬기 때문에 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늙은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이 잘린 그 그루터기가 쉼터가 될 수 있다면서 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엉거주춤하게 그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이야기, 그 글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전 인생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식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또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또 그 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라는 참 어버이날쯤 되면 항상 부르는 이제 그런 노래인데요. 근데 좀 아버지로서 좀 이렇게 섭섭한 게 좀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참 많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보면 어머니에 대한 찬송은 어머니에 대한 찬송은 많은데 아버지에 대한 찬송이 없어요. 좀 섭섭하기도 한데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국 한 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들에게는 주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농부가 논에 물 들어갈 때의 마음과 자식의 입에 음식 들어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똑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먹지 않아도 자식의 입에 먹을 음식이 들어간 그 모습만 보고도 기뻐하고 배불러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는 철저히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자기는 생활에 쪼달려도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수업료를 장만하게 하여서 공부시켜주는 그런 부모님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쩌다 자식이 병들면 자기가 아픈 이상으로 마음 아파하고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먼 곳에 살던 자녀가 와서 길 떠날 때는 또 보고 싶은 마음에 또 언제 올래라고 물어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하는 부모의 그 모습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할 줄 알고요. 자식이 잘못되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늘 아래 그것이 무엇이 높다리요. 하늘 아래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만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부모님의 은혜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죠. 오늘 우리 학신회가 어제 모여가지고 꽃 생화를 사고 다 사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오늘 꽃을 달았는데 향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만은 이 꽃은 정말 아름답죠.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2011년도 어느 봄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장기 이식센터가 발칵 뒤집혀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수술받기로 한 젊은 남자가 밤사이에 환자가 사라졌으니까 병원에 발칵 뒤집히게 되어졌죠. 이 남자는 자신의 간을 절반 떼어내는 수술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졌는데 그만 밤에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죠. 야반 도주해 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고 간도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간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을 올려놓고 기다리지만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기다릴 방법이 없고요. 정말 그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로워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살려고 하면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이 결국 간을 떼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동생은 보니까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혈액형이 맞는 그 첫째 아들의 간이 아버지에게 적합하다는 판정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간을 절반을 떼내는 생체 간 이식을 이제 하려고 되어졌고, 이제 오늘이 바로 그 수술하는 날입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절반쯤 떼어줘도 나머지 절반이 또 이렇게 제법 커지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날짜에 맞춰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아들이 대단하다,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떼주다니 참 효성이 지극하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그 아들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수술이 잘못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럼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에게 두려움이 점점 몰려오게 되어졌고요. 결국 그는 밤에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졌다는 말에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을 원망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들에게 간을 받느니 오히려 내가 그냥 조용히 세상 떠난 것이 더 낫겠다. 아마 부모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딸이 부모에게 간을 떼준다 했을 때는 도망간 적이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떼주기로 해갖고는 도망간 예가 생긴 게 되어졌죠. 딸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런 경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부모로서 자식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나 그 아들을 원망하고 아들을 탓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아들이 그런 징이 있을 때 선뜻 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오히려 아들이 간이 문제가 있고 부모가 간을 떼줘야 된다 하면 간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도 다 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대신 아파주고 싶고 하는 그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시죠. 어버이의 마음,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중에 하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공경의 대상은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게 공경을 받으실 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공경의 대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왕도 아니고 어떤 대재벌가도 아니고 그룹의 회장도 아니라 오직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없는 이 신앙생활, 부모 공경이 없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온 자손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래서 3절에 가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계명입니다만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그 안식일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공경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함과 아울러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보험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0절 13절까지 말씀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드리는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면 아비나 어미에게 주지 않게 하였어. 부모 공경하지 않게 하였어.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잘못이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 다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과 버금가게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건의를 대신할 경우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교회의 이미지와 또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물론 하나님의 공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같은 차원에서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십계명 가운데서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죠.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인데요. 그 가운데 5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연결고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거기 위치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에서 5계명을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같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가 너무 많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내 부모를 공격하는 성경은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결코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문에 보면 부모 공경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15장 5절 아비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8장 24절 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이니라.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모 공경 잘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에 와서 에베소 6장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장수도 복이죠.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은 복은 아닙니다. 병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그 장수는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부모 공경 잘할 때는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잘 된다는 그 단어 속에는 형통해진다, 승승장구한다, 바로 된다 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막힘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사람이죠. 이름은 아므람이었고요, 어머니 역시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요게벳이었습니다. 정통 레위인의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 애굽에 정해진 법으로 하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게 되어질 운명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우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부모들은 정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기르죠.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도저히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어지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나일 강에 내려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공주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런 신분을 얻게 되어지고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물론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최고의 그런 학문과 모든 것들을 왕이 되는 수업을 그가 받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사실 친모지만 유모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모세를 이제 젖먹이고 키우지 않습니까? 이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민족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믿는 유대 민족이라는 것이 뿌리 깊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모세의 부모에 대한 기록은 그 이유는 잘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세가 모세로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부모님 어릴 때 그 참 모세의 참 머릿속에 심어졌던 그 부모님의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에는 이제 모세의 또 다른 부모님, 그래 돼서 모세가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님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장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죠.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였고요,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미디안 사람인데,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다가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와 두 아들 이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나는 내용이 오늘 18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에 안고 길러줬던 처가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처자식 걱정하지 아니하고 가정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런 장인 장모 그 처가에서 이 아이들을 맡아주었고, 그래서 걱정 없이 출애굽 사역에 전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40세에까지 바로의 궁중에 있다가 결국 이제 바로를 피하여 이제 미디안에 가서 40년 이렇게 지나고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결국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름 받고 결국 이제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럼 적어도 장인 이드로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쯤 됐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100살은 넘었을 것입니다. 100살 넘었을 그런 때죠. 그런데 그 100살이 넘은 노인이 사위를 만나기 위해서 강야로 찾아옵니다.
장인을 찾지 않는 모세의 잘못이다,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그런 자기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찾아가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되어지자 그런 모세를 위하여서 노구를 이끌고 장인 이도로가 찾아오게 되어져.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자식인 모세는 먼저 이제 어버이가 되어지는 장인에게 절을 하고 입 맞추고 또 문안하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7절에 보니까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실 모든 일을 장인에게 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부모와 자식 오랜만에 만나서 참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참 이런 가운데에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보여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기뻐했다. 장인 이드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른 민족의 일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되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듣고 그 아버지인 그 장인인 그 이드로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함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에 가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대로 자기가 뭐 잘 돼서 뭐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식의 잘됨을 보고 부모가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떡을 나눠 먹는 것 제사가 이제 화목제를 드렸다 이 말이죠.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는데 화목제는 드리고 난 뒤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죠.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하나님 화목제는 감사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 화목제인데, 이런 자식의 잘됨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13절 그 다음날 이튿날, 바로 하루 지나고 그 이튿날 보니까 이드로가 보니까 참 모세가 하루 종일 업무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모세도 힘들고 그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들고 지치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했겠죠. 찾아온 사람들은 왜 모세가 빨리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느냐고, 왜 일을 처리하면서 나에게 억울하게 하느냐고, 모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그 큰 은혜를 누려줬으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고프다 힘들다 전부 책임을 모세에게만 돌리고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해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불평과 원망만,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두가 자기만 힘든 것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모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순간 그 모세의 힘듦은 다른 백성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거기 나이 많은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포함해 수백만 명 있어서 적어도 300~400만 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모세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불편함, 자기들의 어떤 힘든 것만 이야기하지 모세가 얼마나 힘들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딱 한 번 보고도 자식이 힘든 부분을 발견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 저도 어머니가 이제 구순이 되어졌고요. 장인 장모님도 구순이 되어서 장인 장모님 요양병원에 계신데 우리 어머님도 이제 젊을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깜빡깜빡 기억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고 그럴 때이지만 그래도 가면은 항상 그래요. 너 아프나? 얼굴 좀 수척하네. 이 모습 보고도 그럽니다. 이 모습 그러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늘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도 그래요. 장모님은 조금 이제 알츠하이머하고 조금 이제 거기 오셨는데도 가면 이서방 왔나? 딱 한눈에 알아보시고 어이구 살 빠졌네. 뭐 이런 걱정하시고
이 부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보면 자식이 혹시 힘들지 않을까. 자신이 더 힘들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이 힘듦보다는 자식의 어떤 걸 보면서 먼저 말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같습니다. 부모는 다 보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식은 부모의 아픔, 힘든 것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사실은. 근데 부모는 자식을 딱 보면 알죠. 얼굴 표정 보면 힘든가 어려운가 다 부모는 알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그 수백만 명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그 누구 한 사람도 모세의 힘들고 어려움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있으면서도, 그 중간에 지도자들도 있음에도 아무도 모세의 힘듦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알죠. 그러면서 모세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줍니다. 중간 지도자를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많고 정말 중요한 일만 와서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일이 잘 일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어른들의 그 지혜가 참 감탄할 만하죠. 어른들은 지식은 우리보다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이미 80세입니다. 그 수백만을 이끌어간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연세 많은 100세 넘은 그 장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런 모습 우리가 배워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조금 많이 안다고 똑똑하다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그런 데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두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백성들도 다 불평이 없어지고 모세도 힘들이 없어지고 정말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장인의 말을 순종한 모세는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졌고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언제? 1000번제를 드린 뒤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말했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한 번만에 지혜를, 왜?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장수의 복까지 주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잠언 4장에 보면, 우리 요즘 새벽에 잠언서를 봅니다만 잠언 4장에 보면 내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에게 가르치셨다.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 나라를 통치해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만 늘 자식 솔로몬에게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어 못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소중하다는 그 가치관을 다른 데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솔로몬 항상 지혜는, 아직 솔로몬이 지혜롭지는 않죠. 그냥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전이지만 그가 깨닫고 있는 것은,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은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큼은 아버지를 통해 마음에 새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할 때 바로 나온 대답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잔소리한다 그러는데 부모님은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데, 자식은 듣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속 지혜를 이야기했을 때 계속 한 번, 두 번 계속 말 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버이는 자식이 잘 되면 정말 기뻐합니다. 자식이 이기면 너무 기뻐하고요, 자식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감격해 하시죠.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다 주고도 더 주고 싶고 속의 것 다 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어버이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그런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 계실 동안에 정말 효도를 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은혜를 알고 효도하려 하니까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더라.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효도를 잘 하시고, 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살아가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효도 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어버이 주일로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갈 수 있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남긴 그런 아름다운 부모들도 많이 나오지만, 정반대 신앙에 나쁜 영향을 주고 간 부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고 살아계신 동안에 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님 공경 잘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로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라고 하지만 아버지도 잊지 않고 같이 가사 속에 넣어서 이렇게 생각해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니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도 그 사랑이 언제든 언제나